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 시편 5편 7절 말씀. 오늘 30과 예배생활, 다시 예배생활 회복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늘 렘넌트 신접인데요, 저에게 렘넌트에게 꼭 권면할 한마디만 해달란다면, 렘넌트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한마디 있다면, 한마디만 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렘넌트여, 은혜 받아라. 근데 그게 제 말이 아니더라고요. 제 중심이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죽음을 앞둔 한 전도자가 사랑하는 렘넌트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은혜 속에 강해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곧 사형집행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말이냐,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라. 복음 속에서 은혜 받으면 렘넌트 앞길은 쫙 열립니다. 왜냐?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성경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답니다. 그 주님이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자녀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열어버립니다. 은혜 속이지 않으면요, 딱 닫아두는 겁니다. 그래, 네가 언제까지 버티는가 해보자. 우리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어떤 은혜냐?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렘넌트 때 내가 하나님이 자녀된 것 너무 큰 은혜구나, 이거 한번 깨달으면 일평생 성공합니다. 와, 진짜 내가 사단의 종로로 됐는데 사단에게 붙잡혀서 늘 중독돼가지고 게임 중독, TV 중독, 미디어 중독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빠져나왔구나.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왔구나. 내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구나. 천국 백성되었구나.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렘넌트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전에 성경은 이 단어가 있어요. 은사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기도응답 렘넌트 체험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렘넌트, 미래 두고 염려하는 렘넌트 특징이 뭔잖아요. 내 표현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너 내 따라 하루만 따라다니자. 하루 따라다니면 이렇게 하루가 빨리 지나갑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시간 많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가 빨리 지나버려요.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버려요. 시간 많아서 그래요. 기도 응답 받으면 과거 거 생각 안 납니다. 왜냐? 지금 응답 받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맞습니까? 기도 응답은 없는 사람 특징, 늘 과거라. 옛적 일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어. 내 심장에 비수를 꽂은 그 상처된 말만 딱 기억하고 있어. 혹시 여러분 주위에요, 내가 옛날에 이런 분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는 분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상처도 옮습니다. 불신앙도 옮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것은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니, 받는 응답
이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 어찌 과거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제가 이제 랩런트들 지도할 때 말씀 잡고 뉴턴 해라 말라? 뉴턴 하지 마라. 그건 뭔지 알아요? 성경 표현입니다. 개가 그 토해가지고 갔다가 배고파 아까 토한 거 있지? 그거 먹는 거 똑같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 특징 개가 토한 것을 가서 또 먹는 거랍니다. 여러분들 다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응답이 너무 크구나. 내가 오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렘넌트의 깨달음입니까? 우리 렘넌트가요, 그 수많은 교회, 하나님이 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CVDIP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안 망합니다. 이 축복된 대열에 서 있으면서도 보세요. 출애굽했잖아요. 가나안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성을 향해, 이게 정상입니다. 가나안 가는 성도들아, 맞잖아요. 그죠? 왜? 가나안 갈 거니까. 그런데 가나안 갈 건데 배 좀 고프면 어떻습니까? 그죠? 물 좀 없으면 어때요? 고기 좀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그걸 보고 우리 시작. 원불, 짜불. 그게 광야길 인생 걸어가던 이스라엘의 모습.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대여석에 와 있다. 우리 충만히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빠, 군교회를 왜 기도해 주세요. 군대교회가 어쨌든 오전 예배 때는요, 빵 먹으러 많이 오거든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초코파 해주고 전에는 그래서 파리바게뜨 빵 준다더라. 거기다가 우유 하나 더 준다 그러면요, 유혹되더라니까요. 이 인간이 진짜요. 내가 진짜 숨은 비하인데 조교가 먹다 남긴 햄버거를 내보고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햄버거 반이 남아있어요. 제가 딱 갖다 버리다가 동료하고 혼자 못 가서 둘이 가야 되거든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거 같이 나눠 먹다가 조교가 불러가지고 연락이 터졌습니다. 그때만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너가 그 새끼가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심정 훈련 받을 때 저 39사단에서 초코파이를 먹을 것인가 하면 파리바게뜨 먹을 것인가. 오전에는 교회 와요. 오후에 아무도 오후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한 번 나한테 문자 왔어요. 그래서 저도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 걸 이걸 본다고 내가 그러지 말아 했습니다. 너 군교회 가라. 군교회 살려라. 할렐루야. 그럼 저녁에 와서 우리 교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자기 혼자 지속 나가니까요, 팀이 붙었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데 예배 때 사람이 안 온답니다. 그래도 군 부대 안에 있는 교회가 왠지 알죠? 복음 말하지 않으니까. 복음만 말하지 않으니까. 그 군 부대에서요, 매주 세움받은 군 목사님이, 군목님이 복음만 계속 이야기하면요, 진짜 3년 안에 교회 꽉 찹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 이야기 들을 사람만 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들으려고 왔는데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이야기 다른 데 들을 수 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이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이 세계복음화의 대여 속에 서 있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깨닫는 렘넌트는 망한다 안 망한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제 생각 다른 게요. 여러분은 렘넌트를 볼 때 너 수학이 부족해. 수학 공부 더 해. 이러잖아요. 저는 그래 안 보거든요. 너 지금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으면 수학도 뚫려. 할렐루야. 방금 포럼했다니까요. 주위의 사람들이 대학원 간답니다. 대학원 가면 스펙이 쌓여서 월급이 더 나온대요. 그럼 대학원 수업이 언제냐? 토1. 그럼 대학원 가면 주일 예배 옷이 있으니까 못 옵니까? 못 오잖아요. 내가 볼 때는 아영이에게 필요한 게 은혜거든요. 대학원 가면 잘못하면 시집 못 갑니다. 너무 학력이 높아버려가지고. 예.
고졸 남편이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펙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렘넌트를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선 렘넌트 다 은혜 받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가지고 다 은혜 받았잖아요. 자, 오늘 우리 렘넌트 헌신 예배 한마디로 렘넌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 속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30과입니다. 예배 생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예배자. 직분자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 돼야 됩니다. 예배 왔을 때는 직분 다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 못 받아요. 왜냐?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나는 예배자다. 여러분 전도자 이전에 뭐가 돼야 됩니까? 예배자. 제가 수요일 날요. 낮에 사역 많이 하고 수요일에 서니까 저도 인간이라 피곤한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을 7시 10분부터 찬양인도 하거든요. 그래서 밤부터 1시간 예배도 한다면 그죠? 바꿔야 되겠다. 내가 현장에 전도하는 거 중요하고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내가 힘있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냐. 약간 스케줄 조정했어요. 예배 전에는 제가 약간요 휴식을 취하고 옵니다. 왜냐? 예배가 그 정도 소중하기 때문에. 왜냐? 내가 한 명 한 명 만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배에 3, 40명 앉아 있어요. 3, 40군데 다락방 하는 게 그 시간이니까요. 그럼 나의 모든 에너지, 그죠? 나의 모든 컨디션을 거기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생을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찬양하다가 내가 은혜 받아버렸어. 왜냐? 맨 앞자리에 민수가 앉아가지고요. 민수가 아니라 권사님이라. 닦았고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이 있다면 저거 나의 만족.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 진짜. 그 민수님은 앞으로 하나님 은혜 받은 렘넌트니까 어머니 기도하세요. 전도자의 길 걸어가라. 예. 수요배 때 맨 앞에 앉아가지고 눈 감고 찬양하더라니까. 손들어 삐서 울을 뻔했습니다 진짜. 다 이렇게 하면 나는 권사님이신지. 그 사진 그런 거 딱 찍어놔야 되는데 진짜.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어떤 예배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누구십니까? 성령.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성령은 언제 사십니까? 기도. 그래서 목사님 표현이 1시간 예배드리면 1시간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멍하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의 기준. 만약에 여러분들이 1시간 앉아 있었는데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았다. 예배 실패. 1시간 앉아 있었는데 진리의 말씀 내가 잡히지 않는다.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예배 성공의 기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으세요. 발견합니다. 발견. 여러분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발견하시고 가인의 예배는 발견을 못했어요.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그냥. 그 기준이 뭐냐? 구원받은 자, 어린 양의 피. 그거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사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도 누구라고요? 예배자.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다음 주간에 우리 정영균 형제집에 신방 예배가 있어요. 영균 형제가 석 달 전부터 나한테 얘기했어요. 11월 3일 우리 집 신방 예배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석 달 전부터. 그 내가 다음 주 내서 지교 예배가 있는데도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현장 밟았던 코하루로 이사 갔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간 거예요. 그래서 뭐 해달라고요? 이사 예배 드려주세요. 맞습니까? 내서지교회 개설 예배 드려주세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압니까? 1000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란 말은 1,000마리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1,000번 예배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완전 예배에 집중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할 겁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로또, 이런 로또 없습니다. 그죠? 우리 은철이죠. 할렐루야. 은철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아닙니까? 너무 닮았다, 은철이하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하나님이 직접 물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안 들어주겠다? 다 들어주겠다. 이런 로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1,000억만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뭐 달라고요? 지혜를 주세요. 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기뻤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쁜데 이거 구하니까 더 기뻤어요. 네가 너를 위해 부귀영화, 말을 구한다는 말은 군사력이거든요. 군사력을 구하지 않고 내가 네게 맡겨준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니까 이게 내게 마음에 쏙 든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부귀영화 다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물어볼 때 잘 구해야 됩니다. 집 한 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소원에 맞으면요, 다른 건 하나님 보너스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예배자, 하나님이 비상사역, 비상사역 아시죠? 급할 때 막 하는 사역, 주로 천사를 보내는 사역, 그것도 예배자에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다 끄집어내고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이웃나라 적군이 잘 됐다. 안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쳐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모였을 때 한꺼번에 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삼키는 것이다.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요? 사무엘이. 그럼 빨리 군대를 조직해서 맞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 양 잡거라. 어린 양 잡으래요.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구약성경 어린 양으로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복음 회복인 겁니다. 복음. 그리고 온전한 뭐 했다고요? 온전한 번제. 여러분 바쁠수록 온전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딱 들었는데 하나님의 비상사역. 이때 성경에는 천사란 말 없어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였다. 우레가 뭐냐? 천둥번개. 여러분들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번개가 쫙쫙 내리치고 있다 아닙니까? 천둥이 우랑캉캉 우랑캉캉 하면 편안하십니까? 그때 죄인들은 다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은 혹시 번개 맞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중질환 싸우지도 않고 블레셋 군대 자체도 막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는데 들고 왔던 굴량미 다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들고 온 병거 그리고 무기 다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보니까요, 그것만 남아있고 없는 겁니다. 다 거뒀다 아닙니까? 그래서 딱 돌 하나 딱 세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 하나님이 비상사역 사람도 예배자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피곤하십니까? 지쳐 있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38편 2절 보세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힘이 마음, 정신으로 가고 그 마음, 정신이 강해지면 신경을 타고 육신도 회복됩니다. 맨날 김문주 사님이요, 아이고 머리 하다가 오이배들 빨빨하게 나거든요. 그 원리예요. 오늘도 아이고 목사님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다가 약 타러 가야죠. 예, 그 오셨다니까요. 오전약, 오후약, 랩너트 약 3번 먹어버리면 눈 돌아온 거 보세요. 딱 성령 충만하다니까. 그죠? 피곤할수록 예배 드리세요. 지칠수록 기도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고. 자, 시편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는 사람도 누구라고요? 예배자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 이거는 어떤 은혜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네가 수고한 일,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내가 복 내리리라. 렘넌트들이요 수고합니다. 수학 문제 풀려고.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리라. 예. 예배자. 예.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그 다음 말 안 하겠어요. 은혜가 안 되니까. 상상하세요. 그 두 번째 부분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일상생활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예배죠. 주일 예배와 어떤 예배요? 평일 예배. 빨리 성경 찾아보세요. 왜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이사야 66장 23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이사야 6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이 성경대로 하면 우리는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11월 1일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러 와야 된다니까요. 왜? 초하루, 매월 초하루. 그리고 매 안식일, 주일. 목사님, 안식교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일요일날 예배 드려요?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와서 이날은 어떤 날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거 잊지 말라고 그때부터 초대교회 이후로는요 안식 후 첫날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성경 좀 안다고요? 왜 안식이? 제가 한 번은 다락방을 갔는데 새내기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초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에 영접했어요. 몇 분 오셨어요. 안 와. 그때 초청한 분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교회도 토요일 예배드리죠. 하나님의 교회 찾아가가지고 십계명을 딱 펼치더니 안식일을 지키라. 그 안식일이 언제냐 하냐? 금요일 밤에서부터 토요일 밤.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데 지금 당신이 성경 공부하는 그 교회는 일요일 날 예배 드리기 때문에 틀렸다. 창세전에 준비된 영혼이죠. 하나님의 교회 갈 준비된 영혼이죠. 거기 감동받아가지고 가버렸어요. 이렇게. 내가 성도들도 모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주님 뭐 했다고요? 부활. 그 주님의 부활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초대교회 의회로는 주일날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매 안식일에 나와 예배하라. 두 번째입니다. 평일에는 뭡니까? 찬양, 기도, 말씀 읽기, 듣기, 기록하기, 양육을 통해 예배합니다. 이번 주 목사님 이 찬양 신청합니다 그잖아요. 그럼 저는 제 관이 있거든요. 왜냐? 강단 말씀 딱 듣는 가운데 강단 말씀 흐름에 따르는 그 찬양을 가능하면 제가 찾습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말씀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번 주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해야지. 이렇게 이제 말씀 듣는가 동시에 내가 금요일날 찬양 선곡이 한 절반 나와요. 이렇게. 무조건 신청한다고 그 주간 하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 흐름 따라서 전달하거든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청한 곡이 왜 아직까지 안 불려지지 오저만 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 찬양이 그 찬양이 지금 나올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신청할 때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멘. 제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 제 카톡방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주간 흐름에 따라서 그 찬양들을 부릅니다. 이렇게. 자, 평일에 여러분들 찬양하세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성경 보고 또 때로는 기록하고 우리 기록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정영윤. 주일 저녁 때만 끊임없이 딱 올라옵니다. 오늘도 기다려보세요. 평일에 양육 받으세요. 주일 예배와 평일 예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든 곳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곳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해라고요?
예배하시라. 모든 곳에는 성경이 이르 나왔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것,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단 쌓았대요. 쉽게 말하면 이사하는 곳마다 다 단 쌓았대요. 예배드렸답니다.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욥기 다 잃어버렸잖아요. 1장 20절 22절.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예요. 내 핸드폰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 그 안에 모든 업자의 전화번호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 있지? 집에 찾고 차에 찾고 여러분들 찬양할 때 저는요 식은땀이 나가지고 막 찾아서 이렇게 해요. 근데 저 딱 앉아가지고요 쉽게 말해서 어디서부터 끊어졌지 핸드폰이? 추적해 간 겁니다. 아 그래 맞다. 아침에 운행할 때는 내가 그 핸드폰에 있는 블루투스 통해 찬양을 들었지. 그래 차 안에 뒤에 뒀지. 할렐루야. 그래 제가요 차 안에 앞에 안 두고 뒤에 뒀어요. 이렇게. 핸드폰 하나 잊어버려도 정신없더라니까요. 그런데 요 보세요. 아들 잊어버리고 재산 잊어버리고 건강 잊어버리고 진짜 롤렐루야입니다 진짜. 근데 정신줄 안 나왔어요. 내가 여호와를 예배하면서 내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지난주에 제가요 순천에 가서 오는 길에 휴게소 들렸거든요. 저는 이제 안쪽 화장실을 씁니다. 바깥쪽 화장실 안 쓰고. 딱 들었는데 신봤다. 지갑이 딱 올라 있는 겁니다. 이게 딱 보니까 현금으로 30만 원 이상 들어있고 카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봤다고 했다니까. 내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죠. 왜냐, 내가 지난번에 지갑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누가 딱 경찰서 맡겨가지고 찾다 아닙니까, 그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 문 딱 여자말자 지갑 주인었습니까? 그래 안 하면 만약에 이제 이거 잘 들고 가다가 다 CCTV 다 있거든요. 걸리면 이제 쇠고리 잡고 들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안내데스크 갖다 주라. 갖다 줬어요. 착한 일 했죠. 그 지갑 잊어버린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정신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전 그런 마음 들었거든요. 내가 쫓았다 아닙니까 그거. 자,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 감옥 가버렸다.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초창기에 자기는 여기에서 최고를 받았답니다. 이게 이제 잘못해가지고 백밀러에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이제 스친 겁니다. 하필 그때 친구 목사가 온나가지고 성찬식에 남았던 포도주를 한 잔 딱 먹었답니다. 음주 운전 뺑소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뭐 깨달았다고요? 기도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 정시, 그 표현입니다. 정시 예배를 드렸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이때 예배 드리고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중요한 사회를 앞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이 감옥처럼 깜깜합니까? 한번 바울과 실라처럼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됐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옥터 옥문 다 흔들리고 터졌습니다. 수갑 터졌습니다. 우리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요 여러분 앞길에 있는 모든 문 다 열립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에 문을 다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 드리라. 세 번째입니다.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라. 그래서 시편 16편 8절 9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셔라. 그러면 네 영은 즐겁고 네 마음은 기쁘고 네 육체는 안전하리라. 예배하는 자는요 전인격적인 축복받습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나의 뭘 찾으라고요? 예배 포지션을 찾으세요.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예배에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섬겨야 할 부분은 뭐죠? 한번 찾아보세요. 할 일 많습니다. 제가 오늘 물 갖다 놨는데 오후 예배 때 딱 물을 볼 때 불안한 겁니다. 이 물이. 이게 오전에 있었던 건지 오후에 새로 떠나는 건지. 항상 저는요 내 생수통을 사두고 다녀요. 이렇게 누가 독을 넣는지. 제가 제일 믿을 만한 대학 청년 여학생들에게 몇 번 미션을 줬거든요. 시골 교회 서울 대학생들이 농하러 왔는데 유혹해 가면서 있답니까?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전에 물을 떠다드리는 자매가 있었다. 그 물 올리는 거 보고 서울 대학생이 맛이 가버렸다. 완전 첫눈에 반해버렸다. 그 여자는 못생기기로 소문난 여자다.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내가 말씀 전하는 목사님 위해서 다른 건 못해도 늘 물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농활 끝난 날 한 달 뒤에 그 서울 대학생이 그도 의대생이 목사님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날마다 물 올려주는 그 자매와 제가 교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생각에 이 청년이 정신이 나갔구나. 결론 잘 산답니다. 그래가지고 수년 지내가지고 이제 콩깍지 떨어진 거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런 아내가 없다면서 했다니까. 지금도 잘 산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배 포지션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걸 지속한 자매가 있었다 없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한번 기대해 볼게요. 이제 혜진이한테 맡겨놨는데 이거 오후 때 물 맞지 그지?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여러분 사람들이요 뭐 지시를 한다는 건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제 우리는 그런 나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르는 저의 선행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당에 보면 뭐 돌아다니는 쓰레기 있잖아요. 누가 죽겠나? 한 달을 쳐다봐도 안 죽어요 진짜. 에레이 내가 줍자. 시간 많은 내가 줍자. 예. 자 그래서 돌아다니는 이 쓰레기들 휴지들 제가 줍고 버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전 마당이니까. 여러분들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예. 우리 랩런트는 뭐가 보여야 되냐? 전기가 꺼졌는지 켜졌는지 그게 보여져야 돼요. 이거 전부 다 혈세입니다. 성도들의 낸 헌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 보혈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있다 보니까 켜놓으면 안 되고 잘 때는 끄고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 은혜 받은 렘넌트예요. 내가 해야 할 일. 예배를 위해서 나의 재능 기부.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주를 섬기라 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처음 바이올린 딱 시킬 때 알겠어요. 너희들은 전공할 거 아니다. 얼마나 애들이 감사합니까? 전공할 거 아니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예배에 수종될 만큼만 배우면 된다. 하나님께 예배에 쓰임받는 그런 수준만큼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예배 때 봉사했어요. 이렇게 어릴 때 다 각인돼가지고 내게 있는 그 기능 어디서 먹으려고요? 예배 때 하나님께 쓰임 당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 새가족 노인 아이들에게 누군가 옆에서 참 중요하죠. 도, 우, 미. 저는 딱 앉으면요 안심이 돼요. 종석 옆에 양쪽으로 앉으면 안심이 되거든요. 근데 한 번씩 보면 죄송합니다. 아침에 조풍평 어르신이 딱 앉았는데 혼자 있었죠. 그러면 제 마음이 약간 좀 슬픈 거예요. 저걸 볼 수 있는 성도가 없을까? 죄송합니다. 조풍평 우리 성도님은 성경 못 찾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 새가족이고 성경 잘 못 찾는 또 이제 앞도 잘 안 보이시지. 그 저분 잘하는 게 있어요. 경운기 엄청 잘 봅니다. 제가 저 집 가보요. 진짜 놀라서 와 경운기를 이렇게 파킹을 시켰어? 한 번은요. 수요예배 시간에 무슨 재미였습니까? 주일 아닌데 주일인 줄 알고 운행이 안 와서 경운기 보고 왔다니까 이게요. 예. 그 얼마나 경운기도 딱 주차 잘 시키는다니까. 그분은 주일 오면요. 진짜 목사님들 찾아가면서 인사합니다. 아시죠? 근데 혼자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볼 때 제 마음이요.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훈련됐는데
자, 저거 하나 못 볼까? 저는 뭐 오늘 예배 도움이 딱 돼 있는데 내가 좀 예배 도움으로서 다른 성가대 해야 되잖아요. 성가대 따로 해야 되는데 다른 성가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보여진 게 제 눈에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새 가족과 초청되신 분들 또 영적으로 시달린 분들 딱 옆에 앉아줘야 돼요. 성경 딱 찾아줘야 돼요. 예배 도우미.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니까 그 어린 지극히 작은 소자 거기에 주의 천사가 늘 오르락 내려가면서 뭡니까? 항상 보고한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 놓잖아요. 구체적으로 새가족, 노인, 아이들은 누군가 옆에서 예배 도우미 역할을 해줘야지만 함께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영적 유 뭐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다. 왜냐? 내가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명하지 않는다. 뭐라고 했습니까? 도리어 어린아이에게 유모가 젖먹이듯이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돌봤다. 영적 유모로서 신앙인들을 돌본 겁니다. 아버지 된 마음으로 어머니 된 마음으로. 결론입니다. 세 가지 전달하세요. 오늘은 근데 마치고 난 다음에 3시 반 되면 마칠 거거든요. 1대1 개인 양육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딱 1시간 하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주 와보면 다 돼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중요한 일에 함께 하나라도 동참하자는 겁니다. 하나라도 옮기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업자들이 와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은 현장 사역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왜냐 교회 있으면서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말씀 운동 하고 싶은 분들은 그 시간에 교회로 오세요. 아시겠죠? 교회로 오세요. 그럼 목사님 이거 말씀 운동 한다니까요. 예. 우리가 1년 360을 52주 찾아가는데 한 주를 못 오겠습니까? 맞습니까? 들립니까? 그죠? 우리가 52주를 찾아가잖아요. 현장에. 이번 주 성경공사를 앞두고 그 팀들이 올 수 있잖아요. 한 주는. 그죠? 제가 우리 정일대에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동시상영 예배를 드릴 것이다. 예. 6시에 우리 교회 유튜브 잘 되십니까? 그죠? 제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저거 떼버리면 카메라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오늘 녹화를 해야 되겠다. 오늘 남아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경일대 학생들은 지교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오늘 1대1 양육 없다고 말하는 가운데 지금 전달된 겁니다. 예. 여러분 예배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예배에 왔는데 언약도 없이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 예배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 붙잡는 예배자 되게 해주옵소서. 담대히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사모하는 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그리고 만족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저희 예배 언약이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에 예배하는 사람 많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되는데 우상을 내 앞에 모신 사람 많다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불신자, 대상자죠. 여러분들 이름 기록하시고요. 그 사람의 상태를 설명해 주세요. 근본 문제 속에 있습니다. 불행하게 살아다가 지옥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기도를 합니다. 예. 그 사람 이름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분에게 말씀 선물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전 봤다니까요. 생지 못 보던 사람이 혼자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알고 보면 하나님이 직접 존재했더라고. 물론 기도의 배경은 부인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죽을래. 제가 자기가 옛날에 정년퇴임하고 음격결에 기도를 했다네요. 음격결에
나에게 새로운 직장 주시면 교회 나갈게요. 자기 표현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으세요. 마산에서 제일 큰 메트로시티라는 아파트 단지 수위, 여러분 수위도요 100세대 수위와 그 3000세대입니다. 3000세대 수위 조금 격이 다릅니다. 그 자기가 그걸 얻고 열심히 수위 생활하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너 전에 직장 생활 하게 되면 주일 예배된다고 말하지 않았냐. 꿈에 하나님 직접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정신 바짝 차리고 됩니까? 주일날 딱 1시간 예배 앉아있고 자기 당번이면요 동료한테 부탁하고 1시간만 좀 해달라 하고 예배 드리고 얼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니까 훨씬 빠르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면 여러분들 빠른 건 좋은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가 엄청 놀랐대요. 막 기절할 뻔했다네요. 시간표 되면 초, 방, 년, 초청, 방문, 연결 당시 직접 정해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이번에 받은 말씀 붙잡고 또 확인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렘넌트 헌신 예배로 또 개인 양육자 훈련 예배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렘넌트 때 단 한 번 받은 그 은혜가 일평생을 좌우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렘넌트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예배 생활을 회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또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로 또 물질로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 주간 동안 있는 성전 확장 공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